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당파가 가진 존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들을 괴롭히게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이들이 결국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17절에 보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게 옥에 가두었다 라는 것으로 또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해요. 시기, 마음에 시기가 있었다, 가득했다 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가 저랑도 가까이 지내지 않고, 제가 또 이제는 이제 부목회자들이 많이 사역을 하도록,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사역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직접 할 때는 시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판단이 흐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저는 위에 의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누구는 참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참 애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하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나한테 그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시기를 하게 되면 그냥 정말 믿음이 좋고 나쁘고 따지건 없이 그냥 그 시기 너구처럼 와서 뜯어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들어오면 이거는 본인이 막 부들부들 떨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시기심이 들어오면 모든 죄악이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시기가 가득하면. 그러니까 저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지?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가 돈꾀를 좋아해서 그랬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기,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3명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닐 때 3명만 데리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 당연히 시기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팔았겠죠, 은삼십냥에.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시기심은 우리가 생각한 상상의 것으로 만드니까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겔다마에서 자살을 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심을 우리가 인생에서 갖게 되면 이 고통은 정말 방법이 없다고 거의 저는 생각을 해요. 시기심은요. 막 자기가 뭔가 꾸며요. 생각을 꾸미고 나타나고, 교회라든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것도 시기심에서 출발을 하죠. 다 시기심에서 출발을 하고, 그런 거죠. 누구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제일 이제 애를 쓰는 부분은 목회자들하고도 마찬가지고, 평지도 사역자도 마찬가지만
누가 더 친하게 지내는 것에서 제가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맨날 해요. 뭐 우리 교회에 오래된 장로님 가정들이 있고, 뭐 돈이 좀 더 있는 가정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장로님 댁에 가는 경우가 따로 이제 특별해서 초대하지 않고, 진짜 장로님 댁까지 너무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사라든지 뭐 어떤 걸 초대해서 가지 않는 이상 저는 가지 않아요. 이게 내가 분명하게 이게 말씀수다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시기심이 있으면 교회가 어두워지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 리더들한테 가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이 바깥에서 전체가 모여서 식사하는 쪽으로 가지, 그렇게 시기 때문에, 시기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이 시기를 이겨낸 것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리고 끄집어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성전 맡은 자와 이 제사장들이 결국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옥문을 누가 열어줬다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한쪽에서는 가졌는데 한쪽에서는 또 잡혀서 감옥에 갈 수가 있는데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어떻게 되면 건너편에 있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뭐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리고 내 소관이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백성들로 산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게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럼 시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손해보는 것 때문에 결국 죄성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일을 하든 담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얘기를 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로 살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여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이 그걸 붙잡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담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